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3문 시편 46편입니다. 제2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던 순간들,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세상 일로 허비했던 저희들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것들에 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대로 내년에 섬길 부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승동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 소통을 통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 믿음의 본을 지켜 주님의 뜻에 합한 목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및 모든 성도들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청년부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종신대학교 총장님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화합하여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남북한이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현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인생의 밤에 드린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선한 목자 되셔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1965년 프랑스의 마르땡 듀랑이라는 변호사가 까트린 드네브라는 할머니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건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고급 아파트를 매월 $500를 내고 돌아가시면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나이는 47이었고 할머니의 나이는 90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90세가 되신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변호사는 아주 저가로 고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변호사는 77세로 죽었고 할머니는 2년을 더 살아 12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변호사의 자녀들이 2년간 돈을 더 내고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 제값을 다 주고 샀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밤에 드린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밤,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가정생활의 밤, 파경을 맞이하는 것처럼 거울이 깨진 것처럼 어려워질 때도 있죠. 직장 또는 사업의 위기의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 때 경험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터를 단단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메이저가 아니라 아시아 마이너,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죠. 광대한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의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들러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한번 단단하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7절의 마지막이고 6절의 앞부분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지방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는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의 동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동쪽으로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북쪽으로 갔더니 북쪽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갔더니 남쪽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한 분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갔더니 동쪽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갔더니 북쪽을 막으시고 남쪽으로 갔더니 남쪽을 막으셨다면 남아있는 방향은 어느 쪽이죠? 이제 제대로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더니 유럽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지금의 환상은 계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환상은 계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 첫 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세 방향을 막을 때 확실한 한 방향을 여시는 거죠.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어서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막으신 것이죠.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닌 것은 방향을 막을 때는 새로운 방향을 여시며 내 계획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 루디아의 식구들이 사업가인 여류 사업가인 루디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위기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여종, 이 여종은 점을 잘 치는 여종이었는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잘 치는 것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긍휼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주었고 영적으로 치료한 것이 발단이 된 위기였습니다. 귀신이 떠난 여종은 점치는 능력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던 주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말리 낯선 타향에서 이 선교사들을 도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판결로 온몸에 매를 맞아 터지고 깨져 깊은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빌립보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빌립보에 왔는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는데 왜 우리에게 이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이 방향을 선회하여 빌립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일까? 왜 이토록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 대신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탄식 대신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고,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시련 중에서도,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기도하며 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물음은 본문을 살피는 매우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밤을 만나면 누구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요, 시련 즉 인생의 밤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맞고 투옥된 시간과 기도가 시작된 시간 사이에 시간의 차이, 공백,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대를 보셔야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간 시간이 있었고요.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시간이 있었고요. 고소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은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억울하게 매맞고 투옥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F.F. 브루스에 따르면 첫 번째 이른 아침, 두 번째 오후 3시, 세 번째 해 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라고 한 시간, 이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한 시간은 몇 번일까요?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잘 배치합니다. 1번이 아닌 이유는 인터벌이 너무 깁니다.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가 투옥된 다음에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About midnight, 밤 12시경에 기도했으니까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3번은 해지는 시간에는 재판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이미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추정은 2번입니다. 오후 3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치유해 주었고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들은 재판받고 매맞고 투옥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오후 3시로부터 약 2시간 걸렸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오후 5시경에 그들은 투옥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은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about midn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정쯤, 밤 12시쯤. 따라서 오후 5시에 투옥되고 밤 12시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7시간의 인터벌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인터벌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당한 봉변이요, 억울한 마음 때문에 즉각적인 감사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두 아들의 순교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당한 지난 5년여 동안의 혹독한 감옥 생활도 강철 같은 신앙심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아버지였지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없는 듯 비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즉각적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마침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여수 애양원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던 손 목사님의 가까운 친구인 이인재 목사님이 손 목사님을 이렇게 깨우칩니다.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도 아깝소.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하지는 않았어도 해방이 되면서 추록한 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추록 성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신앙의 기계는 대단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말 함부로 못하죠. 두 아들이 순교당했다면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인재 목사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인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손동희 권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세계는 바뀌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영감처럼 떠오른 감사의 마음이 친구의 추상 같은 조언을 듣고 영감처럼 떠오른 감사의 마음이 어둡기만 하던 아버지의 가슴속을 환하게 밝힌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이 나간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바친 당당하고 강건한 아버지였다. 이때 아버지는 종이와 펜을 들어 9가지 감사를 적어 내려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감사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 허다한 성도 중 내게 이 보배들을 맡겨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복을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지만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했으니 감사. 미국 유학 가려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 안재선을 아들 삼게 하시니 감사.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 이 역경 중 8가지 감사와 하나님 사랑 찾는 기쁜 믿음 주시니 감사. 정말 위대한 감사죠.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이 감사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원수를 양자 삼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한 감사의 고백도 즉각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이인재 목사님의 충고를 듣고 권면을 듣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갈등을 딛고 일어서는 시간이 손 목사님에게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죠.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양훈 목사님보다는 짧은 7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밤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한 그대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인생의 밤에 갈등을 넘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승리가 시작됩니다. 갈등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본문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약 7시간이 지나 about midnight, 밤 12시경에 그들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 생명 아낌없이 일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련,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땅의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 때가 있구나. 종으로 팔릴 때도 있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유한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구나.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하여 강하게 그 위기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됩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잡을 섭자에 다스릴 이자. 우리가 혼자 던져진 존재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어의 섭리 프라비던스는 라틴어의 프로와 비데오의 합성어입니다.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벽으로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벽을 뚫고 우리 앞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섭리적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붙잡고 내 앞길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렇죠, 기도하고 곡조 붙은 기도인 찬송을 할 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우리에게 그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까?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이 환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캄캄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지만 기도하다 보면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섭리가 믿어지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밤에 기도하여 얻은 섭리적 믿음으로 찬송하면 분명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감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몸은 감옥에 있고 발은 착고에 채여 있지만 섭리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송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요,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되고, 어려우면 어렵지만 우리는 낙심과 어려운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불굴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바뀐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몸은 감옥에, 발은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섭리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는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기도의 사람,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을 주목하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마음과 피로 얼룩진 몸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야! 저들이 저 높은 신앙의 경지, 신앙의 고지까지 올라섰구나. 놀라운 감동을, 정말 큰 감동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내십니다. 먼저 일어난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갑자기 이해는 25절을 받는 말입니다. 그들이 억울한 가운데도, 답답한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해, 찬송할 때 이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문의 경첩이 깨지고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벗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갑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수갑이 벗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건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보다 더 값진 기적은 영적인 기적입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니 간수가 자다 깨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로마의 법을 따라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처형당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여 놀라지 마시오, 우리 다 이 안에 있어. 간수가 감옥 앞에 감옥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인사하며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며 이런 말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이 전하던 복음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은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은 진짜입니다.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진 정말 몰골이만이 아닌 억울한 사도들이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시련 앞에서 이 기도, 이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라는 그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하나님께만 쓰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예레미야 33절에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하죠.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이방신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죠. 이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생명 없는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죠. 영육간에 절대적이신 분, the absolute one, 그분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찬송하면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에버리빙의 하나님, 의존자가 아닌 자존자, 저는 의존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홀로 모든 일을, 우주 만물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께 기도하고 이분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 개인의 시련에 기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1975년 미국 LA 지역의 파사디나에서 한 선교사님,
일생을 한국 선교를 위해서 바친 해롤드 보켈 선교사님, 우리말 이름은 옥호열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옥호열 선교사님은 1929년부터 경북 안독을 중심으로 선교했고, 한국 전쟁이 나는 1950년도쯤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전쟁이 나자 그는 미군 군목이 되었는데 대령으로 임관하였습니다. 경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의 근무지는 거제도 수용소였습니다. 그는 포로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별명은 포로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옥호열 선교사님이 찬양하며 지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진에서 한 명도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목 14년 했는데 딴청 피우는 병사들 많거든요. 근데 저기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훌륭한 군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4만 5천 명의 포로가 옥호열 선교사님 통해 세례받았습니다. 131명의 포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 총장도 나왔는데 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961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7,000명의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옥호열 군목님이 밤중에 군목들은 부대의 보초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커피와 간식을 가지고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A라는 초소에서 B라는 초소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간절한 인민군 포로의 기도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세요. 제 아내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간절해서 도와줄 일이 있는가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더니 얼마 후에 이 포로가 나옵니다. 옥호열 군목님은 그 인민군 병사의 손을 붙잡고, 형제 나 알지요? 그럼요 목사님, 제가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형제의 기도를 들으니 뭔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 통해 너무나 큰 은혜 받고 이 포로 생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이 한 맺힌 이야기를 좀 목사님께 털어놓고 싶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그럼요. 커피를 따라주며 옥호열 군목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북에 있을 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상제사를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다 들어도 교회 가지 말라는 말,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다녀올 때마다 아내를 때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때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그냥 저녁상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마룻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리하게 진흙이 잔뜩 묻은 신을 신고 중앙통로로 두복두복 들어가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감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마구 때렸습니다. 제가 분풀이를 다 하고 나면 아내는 울면서 부엌으로 달려갔고, 거기에서 아내는 이 부족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저는 인민군에 징집되어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전투를 하는데 어느덧 우리 부대가 미군의 포위가 되었고 우리는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신문하는 미군 장교가 가슴에 10십자를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0십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노래는 찬송가구나. 아니나 다를까 10십자를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을 열애를 시켜주시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았고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어느덧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10십자를 그리는데 갑자기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매 맞고 나면 부엌으로 달려가 불렀던 그 찬송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목사님 거기까지 불렀는데 다음 가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영어 못하는 거나 미군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지 않냐, 가사를 지어 불러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사는 모르나 살고는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목사님, 제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저한테 매 맞고 기도하던 내 아내, 눈물로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 제가 살았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와 섭리적 믿음을 믿는 찬송은 전쟁터에서 이 못난 남편을 살렸고 포로 수용세호와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제가 정말 나쁜 놈이 아닙니까?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모를 인민군의 아내의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드렸던 기도와 찬송은 남편의 영혼과 육신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나와 관련된 일들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섭리적 믿음으로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님이 계셔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섭리적 믿음으로 찬송하다가 이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주신 힘으로 힘있게 출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연락하시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선과 생업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회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2026년도 봉사자 명단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박성규 총장님의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발표합니다. 네, 내년에 우리 그 표어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 1월 1일부터 하나님 앞에서 승동교회를 섬기실 귀한 봉사자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당회장 최영태 목사, 서기 박상철 장로, 소무관제부 정선창 장로, 하종용 최주석 집사, 재정부 곽인선 장로, 수입 이한성 하종용 집사, 지출 이호성 장준영 집사, 전도부입니다. 한지수 장로, 이한성 장준영 주태준 집사, 최우택 강도사, 기도원 관리부 한지수 장로, 최강일 진강희 양승일 집사, 윤군주 강도사, 선교부입니다. 강근희 장로, 정만영 김영훈 김희재 집사, 간사 유영한 집사, 윤군주 강도사, 선행부 강근희 장로, 박영세 김서우 집사, 황영아 목사, 장년부 곽인선 장로, 김준배 협동장로, 진강희 이경일 집사, 진병천 목사, 교육부 한지수 장로, 지갑주 문재선 집사, 진병천 목사, 예배부입니다. 강근희 장로, 정만영, 최강일, 홍성균 집사, 김혜재 집사, 황영아 목사, 새가족부 한지수 장로, 설동찬, 최준석, 박원일 집사, 황영아 목사, 홍보부 정성창 장로, 김수일, 김서우, 김신승 집사, 최우택 강도사, 역사관 관리부 정성찬 장로, 민곤 이권영 집사, 조성민 목사, 경조부 곽인선 장로, 김수일, 박영세 집사, 조성민 목사, 봉사부 곽인선 장로, 봉사 진강희 홍성균 집사, 주차 서만수 양승일 집사, 훈련 양육부 강근희 장로, 김희재 집사, 김웅 목사입니다. 다음에 지난 장로 투표에서 선출된 피택 장로 유태식 피택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 임직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진관 안수 집사 외에 27분입니다. 다섯 번째 시무권사 역시 임직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인교 권사 외에 43명입니다. 서리 집사 간하사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남자 80명, 여자 108명, 합계 188명으로 남자 집사는 강덕윤 집사 외에 76명이고 신임 김의길, 이신성, 이찬배 집사 이 세 분이 내년에 신임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는 강지혜 집사 외에 102명이시고 내년에는 여자 신임 집사로는 김은지, 소혜경, 왕용자, 이찬미, 정미소 이상 5분이십니다. 다음은 주일학교입니다. 교장 최영태 목사, 교육부장 한지수 장로, 유아유치부 지도 김미선 전도사, 부장 박명숙 권사, 총무 이혜승 권사, 교사로는 고정혜, 구예진, 곽교순, 김서연, 남희, 박은혜, 이유희, 이지현, 장영옥, 최준석. 유초등부입니다. 지도 최우석 강도사, 최우택 강도사, 부장 송태경 집사, 총무 유지윤 집사, 교사로는 김건우, 김동민, 진태연, 최예찬, 하윤영. 중고등부입니다. 지도 윤군주 강도사, 부장 이권영 집사, 총무 유영환 집사, 교사로는 김요한, 김용호, 김채연, 남경미, 문지석, 임중빈, 주찬유입니다. 회계 김선미 집사, 청년 1부 지도 진병천 목사, 부장 김서우 집사, 간사 박원일 집사, 청년 2부 지도 역시 진병천 목사, 부장 주태순 집사, 간사 송태경 집사, 장년부입니다. 부장 곽인선 장로, 부부장 김준배 협동장로, 진강희 이경일 집사, 교사로는 김진관, 김유정, 정정희, 정영희, 진태현
가족부입니다. 새가족부 지독 황영화 목사, 부장 한진수 장로, 부부장 설동찬, 최준석, 박원일 집사, 교사로는 박자영, 김경숙 B, 김선영, 김목자 B, 김진권, 백종철, 우경순, 조혜양, 정정희, 남희입니다. 다음 예배부는 찬양대와 안내팀이 속해져 있습니다. 부장 강근지 장로, 부부장 정만영, 최강일, 홍성균, 김희재 집사. 먼저 할렐루야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찬양대로 섬기고 저녁 예배 시에 매월 첫 주에 찬양을 섭니다. 대장 이한성 집사, 지휘 정재훈, 피아노 김민지, 오르간 한수경, 소프라노 구예진 대원 외에 23명의 대원이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찬양대, 주일 지금 나와 계신데 주일 2부 찬양대와 매달 주일 저녁 예배 셋째 주에 찬양을 담당합니다. 대장 김영훈, 지휘 최웅조, 피아노 이수민, 오르간 한수경, 챔버 악장 김수연, 김진솔, 바이올린 김다혜 A 클리너닛, 최아름 첼로, 황혜진 플랫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으로는 권명자 대원 외에 44명의 대원이 봉사하십니다. 다음 에스더 찬양대입니다. 에스더 찬양대는 매일 주일 저녁 예배 둘째 주, 넷째 주에 찬양을 담당합니다. 대장 황명익, 지휘 박금주, 피아노 이문선, 그리고 찬양대원으로는 소프라노 강강순 대원 외에 42명의 대원이 봉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시원 찬양대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찬양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대장 권명자, 지휘 정재훈, 피아노 김주훈, 그리고 대원으로는 소프라노 강강순 대원 외에 25명의 대원이 봉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찬양대, 매월 첫째 주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찬양을 담당합니다. 대장 홍지혜, 지휘 김경아, 피아노 김민정, 그리고 대원으로는 소프라노 권명자 대원 외에 27명의 대원이 봉사하십니다. 다음 안내위원입니다. 팀장 최예승, 일부 예배 A, B팀 둘 나눠져 있는데 A팀 남경미, 유지은, 이예승, B팀 남경미, 김지연, 곽효순. 2부 예배입니다. A팀 최예승, 홍인자, 정원주, 신희정, 이영화, 안정배, 서미영. B팀 최혜승, 홍인자, 한영숙, 정정순, 이경희 A, 안정배, 서미영. 그리고 금요기도회 안내는 백소혜, 우경순, 정정희, 한진희, 이혜진 A, 정원주, 안정배. 다음 주차 봉사입니다. 봉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만수, 양승일, 정진기, 진강희, 박희준입니다. 다음에 교구 현황입니다. 저희 교회는 3교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교구 사랑방 리더 강근희, 김수일, 한지미, 임성실, 허지은, 우경순, 허봉인, 김혜경 B, 김경숙 B, 정은선. 그 다음에 2교구 사랑방 리더입니다. 곽인선, 정성찬, 설동찬, 남경미, 곽효순, 이선희, 김경미, 김정미 B, 이혜경, 권명자, 백소혜, 홍지혜. 3교구입니다. 사랑방 리더 박상철, 한진수, 민곤, 김은일, 이혜승, 주재원, 서미영, 남진미, 정정희. 그리고 각 교구 담당 교육자로는 1교구 김웅 목사, 2교구 조성민 목사, 3교구 황영아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헌금위원입니다. 헌금 개수위원으로는 이한성, 하종룡, 이경일 A, 이경희 A, 권명자, 정은주. 그리고 헌금위원으로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각 안수 집사님들이 책임을 맡고 헌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내년에 봉사할 봉사자 명단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해 드린 봉사자 명단 중에 누락이 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사무실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정정해서 수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 어느 때보다도 내년 한 해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최영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중요한 때인데, 오늘 발표해드린 봉사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름이 호명되시거나 명단에 있는 재직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임명주의를 맞아 주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직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며 사랑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책임의 무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세워진 재직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낮 1, 2부 예배 그리고 3부 청년부 예배 설교는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신년 예배가 1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기도는 박상천 장로께서,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예배 후에는 선행부 주관으로 떡국이 준비됩니다. 또한 당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신년 예배로 통합하여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내년에 또 교회 표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인도 단기 선교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해부터 금요기도회는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승동지 4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준비된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한 가정당 한 개씩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받은 말씀대로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과 임명받은 재직의 직분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재직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